여러분은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의 소원과 연세 드신 분들의 소원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새해 해돋이 할 때 이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빈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로는 건강,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그 다음에 또 뭐니 해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마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의 제일 많은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치에 좀 관심 가진 사람, 또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의 경제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든지, 또 서로 안 싸우고 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소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 옛날에 독립운동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그랬겠죠. 소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도 독립이요, 두 번째도 독립이요, 세 번째도 독립이라 그렇게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아이들 통일이라고 이야기 안 할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통일에 대해서도 그걸 소원의 범주에 집어넣지를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대마다 사람마다 소원들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소원, 옛날에 수도원 생활을 했던 또 혹은 경건한 성도들은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지만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런 소원도 있어요. 겸손. 첫 번째도 겸손이요. 이게 이제 성도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나는 참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입니다. 너무 힘든 것이 내가 겸손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교만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남이 볼 때 겸손하게 보이면 얼마나 나를 좋아할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마음에 두고 가져야 될 소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내가 평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소원, 어떤 그런 바라는 계획, 이런 것들이 이 범위 안에 이 경건이라는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소원의 목록에 경건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대, 그러니까 이탈리아데라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뭡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로는 군인들이 상당히 대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하여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경건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그 밑에 보면 나오지만 자기 집안 하인도 있었고요. 부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온 집안에 사람들이 경건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경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고요. 또 뭐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뒤쪽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구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경외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떻죠? 눈앞에 뵈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죠. 또 안하무인, 그죠? 예. 자기 눈앞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경건할 수가 없죠. 적어도 하나님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른이 권위를 가지고 이 어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좀 예절을 바라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에도 접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부터 뭘 배워야 되냐 하면 내 삶에는 가장 어른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게 이게 경건의 출발점이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앞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건의 출발점이에요. 그 영어 단어로 경건한 이게 godly야, godly. 그러니까 God,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경건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 뒤에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나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상 중에 밝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비록 세속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거든요. 하나님께 지금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이. 그래서 경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되잖아요. 내 가정, 내 생업, 내 직장, 내 사업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돼. 그러면 무슨 경건이 있겠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요, 사람에 대해서 경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에 많이 구제했다 그랬잖아요.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많이라는 단어 때문에 뜨끔뜨끔 하는데 앞으로 많이 구제했으면 좋겠다. 뭐 많이 있어야 주지, 그렇죠? 많이 있어야 많이 구제하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돈 많이 벌으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명품이고 뭐고 뭐 막 많이 사잖아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막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죠. 돈 쓸 줄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간혹 그런 집안의 여자가 교회를 다니게 될 때 그런 여자는 돈을 막 쓰죠. 성도들 중에 부잣집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색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으니까 잘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큰 교회에서 뭐 부교육자 생활 한 5년 하면 집 한 채 산단 말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지금도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은 특히 그래요. 담임 목회자가 그런 거 막 강조를 하고 이러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당신은 부자니까 부교육자들은 가난하니까 많이 줘야지 이래가지고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역자들을 잘 대접하는 거, 또 좀 더 넓은 사람은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거, 네,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이 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성도들에게 돈 쓸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야 되겠지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또 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 잘 대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돕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작업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교회, 오로지 내 주의 종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그 영성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만 받지 싶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그걸 이용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은 많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답이다 봤잖아요. 구제와 선행이 많았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MBTI가 T인 사람들 있잖아요. T. 젊은 사람들 MBTI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T라는 사람은요. 이게 그 T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T에 F가 없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성적이지를 못한 거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 있잖아요. 저는 MBTI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T든 F든 간에 이것도 종류가 여러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따뜻한 마음을 품는 이게 안 되면은 이거는 인생이 빵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아주 그 못된 짓을 저지르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돌려차기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그런 사람들은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여성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경건하지 못하면요. 이 F 있잖아요. 이 feel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거, 동정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종교적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고 뭐고 옛날에 중세시대도 그랬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내하고 교리가 다르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일 것 같지는 아니잖아.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종교적이야. 저 사람들은 자기 교회밖에 몰라. 그래서 간혹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기독교인들 보면 뭐, 야 역시 기독교인들이 이래야 돼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가 심겨졌습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어떻게 돈 벌어. 저도 우습습니다 사실은. 저도 돈 많이 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많이 벌되 중요한 거는 그 돈이 사랑의 통로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들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근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인데 아마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많거든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유대교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인이 아니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지. 어쨌든 간에 유대교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이 고넬료의 구제, 경건 이런 모습을 여기에 천사도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천사의 전달하는 말을 보면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상달되었다는 하나님 받을 심지가 했다 이 말이에요. 바른 동기로
아까 이야기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을 하나님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했던 이 일들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못됐어. 이기적이야.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 남편하고 같이 이런 사람 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 못된 말을 하고, 그죠? 못된 행동하고, 이기적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비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봐라, 내가 뭐라 카대 이러면서 말이지. 조심하라 안 하더라 막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부부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부부싸움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응? 당신은 내 편이 돼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욕을 해도 당신은 내 편이 돼야지. 그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인데 어쩌고.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인데 어떡하라고. 근데 그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밖에서는 아무리 인정을 못 받아도 집안에 와가지고 이게 다 인정을 해주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고 괴로워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따뜻하게 수고했다고 맞아주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애가 살만하다. 역시 가정이 최고고, 가족들이 최고야.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많이 시달리고 힘들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안 힘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도 없고, 뭐,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큰 교회는요, 끼리끼리 권력 싸움, 뭐, 분파,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달려요. 그 어느 성도님이 준 그 조교 티켓을 제가 이제 그 가지고 그 조교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그 부부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은 교회를 나가고 있어. 남자분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 왜요? 그러니까 잘 나갔어요. 왜 안 나가는데요? 그런데 욕이 없어가지고 못 간대. 욕이 없어서. 그 결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많이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로는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갈게. 이랬다는.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요. 뭐 성도들끼리도 뭐 일을 하면서도 갈등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그걸 인정해주면 괜찮아. 많이 커버가 돼요. 그죠? 목사님한테까지 미움받아버리면 이건 큰일이거든.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목사도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면 모든 게 오케이.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봤습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자기 생각으로 막 수습하고 그런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만해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인정받을 만한데 인정 못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해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항상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경건 생활이 과연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은요, 어디를 가도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고넬료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데 경건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가능합니다.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유대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아마 이슬람 쪽에도 우리가 이슬람 생각하면 못된 사람 많잖아요. 그죠? 무슨 종파가도 많고 막 테러 집단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교회는 알라를 믿잖아요. 알라. 우리 구약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자기들도 믿는다니까요. 유대교처럼. 믿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중에는 아주 온건하고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다 테러같이 폭력적이고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 예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거예요. 미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참 경건하고 좋은데 이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이거예요. 이건 죄 문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불이에요. 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연말에 베드로가 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라 이거예요. 그 베드로 청해가 뭐 하려고?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경건한 부하들을 불러갖고 보냈죠. 그죠? 베드로 모셔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각에 베드로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역시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환상까지 보였죠. 보자기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자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땅에 탁 드리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소리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짐승들 어떻게 잡아먹어?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겠다. 그죠? 근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기준에 볼 때 이거 먹을 수 없는 거다. 부정적인 거다 이거지.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결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3번이나 있었대요. 무라 못 먹겠습니다. 무라 못 먹겠습니다. 무라 못 먹겠습니다. 이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깼어입니다. 환상이 이제 없어졌죠. 베드로가 이제 세상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는 말씀도 하셨죠. 말씀도 하셨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이제 문을 이제 두드렸겠죠. 그때 아마 종이 내려갔던 모양이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어쨌든 간에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환상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먹으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앞에 이제 좀 그런 면이 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건데 고넬료예요. 베드로가 한 거는. 그래서 고넬료의 부하들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탁 맞아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고넬료만 환상을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고넬료의 부하가 가지 않았으면 역시 이 사람이 환상을 봐도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양쪽에다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따라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아까 환상 중에 말씀하기도 하셨잖아요. 고넬료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단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니?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단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그죠?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미련한 입을 통하여,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꼭 007 작전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러 내려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성령께서 보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갔는데 그 가지 않고 만약에 빌립 내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래서 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시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그 옛날에 이성호 교수라는 연세대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교육학 전공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아마 그분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이해를 못하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 아니 안 믿는 사람을 해가지고 전도해야 될까요?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구원하면 되잖아. 왜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에이구 웃기고 있다 참말로. 네가 믿음을 가져봐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생각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그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이라고 있죠.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그우먼이라고 있어요. 막 건투도 하고 막 여자가 막 웃기기도 하는 그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즘 그 우리 기독교 교회 중에 다니엘 기도라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강사로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 강사 내용 중에 자기는 구원 간증도 하겠죠. 하는데 자기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많이 읽는가 봐요. 그러면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도 뭐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소문 나가지고 그리 됐겠죠. 기독교 TV도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래. 내 같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결혼 안 해줬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냐 이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게 됐지. 예? 그래 안 했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나?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면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지. 결혼을 해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연예인들 중에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남편이 아내가 뒤바뀐 경우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믿으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진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냐 이거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아이고 보니까 못된 사람도 뒤집어 져가지고 예수 믿고 그러던데요. 특히 사울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사울이 쉽게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그랬어요. 아이고 니시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가 예수 믿었지. 힘들었어요. 그리고요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이 금방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막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니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술사 시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본 거 있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막 복음 전하면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가 따라다녔잖아요. 그 나중에 성령 받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옛날 버릇을 못 부리는 거야. 마술은 사람들 인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하려고 믿고 난 따라다니면서도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조서행 아시죠? 한창 예수 믿었다고 그 여사장이 혼자 있는 여자였는데 이 조서행을 꼬드겨가지고 꼬드기는 뭔지 모르 전도해가지고 어쨌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예수 믿고 간장으로 다녔잖아요. 그걸 뒤에서 이제 그 마누라는 보고 앉아 있었겠지. 기분 좋았겠지. 내가 저런 남자를 갖다 내가 참 저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런 자부심도 있었겠죠. 응? 이 사장인데 예수 믿는 여자라 이 사람이. 그래 전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아시잖아요. 또 도둑질하러 다니다가 잡히고 감옥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런 것처럼 내면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을 구원을 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짜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죠. 사울처럼 뒤집어 엎어가지고 구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보다도 평소에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누구에나 주셨지만 그렇게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이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을 뜨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곳곳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겠냐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그게 예비된 영혼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구마처럼 단단한 고구마대가 들어가지를 않아. 근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말랑말랑해지면서 훅 들어가듯이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싹 열려지고 녹아지고 이런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지면 구원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더 영혼이 깨끗해지고 더 주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복음을 들어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복음 듣습니다. 들으면서 또다시 나를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예수 믿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경건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겁난다. 두려워한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뿌리가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하게 살면, 교회 다니면서도 경건하게 안 살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져. 근데 경건하게 살면 진지하게 복음을 대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원,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구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 여러분의 삶의 목표, 목적,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